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의 모양으로, 아니 우리와 같이 되신 우리 하나님 아들 독생자 예수를 오늘 시간 축하드리고 우리 삶의 참 예수로 영접하는 귀한 예배 되므로 주님 앞에 영광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1장 1절로 1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여호와를 예수를 힘써 알자, 힘써 예수를 알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매년 연말이 되면 성탄절과 연말에 또 흥분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분주한 시간이 바로 지금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분주하고 들떠 있는 우리의 삶 속에 여전히 외로움과 말할 수 없는 무거움이 우리의 삶을 짓누르는 그러한 베데스다의 38년 된 병자와 같은 그런 분들이 오늘도 주님의 마음에 눈길을 끄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에 두신 그런 분인지 모르겠습니다. 교회는 보이는 것들도 있지만 그렇게 오늘도 삶 속에 힘들어하며 고통 가운데 있는 그 형제 자매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이 그분과 같이 되는 것이 성탄의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고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성탄절에 대한 그 생각들을 쇼핑몰 앞에서 어떤 기자가 묻습니다. 성탄절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이번 성탄절에는요, 저와 우리 부모님이 화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러세요? 예, 또 막 지나가는 사람이 올해 성탄절에 어떤 기대와 소망이 있으십니까? 내 마음과 생각에 좀 평화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고. 아, 그러세요? 네,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또 어떤 분이 우리 엄마 아빠가 다시 화목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어떤 분들 솔직히 올해는 좀, 내년에는 좀 전쟁이 좀 없이 조용히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이 내년은 좀 경제가 나아져서 직장도 좀 잘 되고 모든 게 좀 잘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또 어떤 분이 이렇게 가는데, 젊은이가 가는데 오늘 좀 어땠습니까? 올해는 좀 더 성공적인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마 대부분이 올해는 우리 딸이 좋은 진학을 해서 좀 좋은 데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우리의 바람이죠. 올해는 우리 좀 딸이 좀 시집을 갔으면 좋겠고 좋은 남편감을 받았으면, 우리 아들이 좀 이제 좀 귀한 또 가정을 이뤘으면, 이런 여러 가지 기대들이 성탄절을 보내면서 그들이 바라는 마음이죠. 우리가 다 공감하는 말이죠. 근데 그것은 성탄절에 과연 우리가 바라야 하는 바람인가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경에도 성탄절에 대한 예수님이 탄생에 대한 오해가 지금만 있는 것은 아니고 성경에도 나옵니다. 심지어 교회에도 성탄절이 되면 한 해 쉬는 귀한 연휴가 되어서 성탄절 예배의 시간을 여행하는 휴가의 연장선에 갖다 놓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탄절에 대한 그 의미가 그렇게 분명하지 않기에
성탄절 예배 정도는 그냥 가볍게 이렇게 넘길 수 있는 그러한 교회 분위기도 사실은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이 마음이 아픕니다. 교회는 예수 탄생에 대한 정확한 메시지를 선포해야 할 사명이 있고, 또 그 예수 탄생이 우리 개인의 삶에 어떤 복된 기쁜 소식인가를 정확하게 나눠야 할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기 없는 빛 바란 과거에 지나간 한 절기의 초라함 같은 그렇게 느껴지기 쉬운 이때에 교회는 바로 성탄절 예수 그리스도의 아기 탄생을 정확하게 말씀을 나눠야 하는 그런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예수에 대해서 잘못 오해함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를 잘못 이해함으로 예수 믿는데 기쁨이 없고, 예수를 믿어도 기뻐야 하는데 그 조이에 대한 기쁨에 대한 그런 진의미를 못 느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현재도 많지만, 성경 그 당시에도 그런 사람이 있음을 우리에게 아주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성경적 예수, 아까 우리 많은 그 인터뷰를 통해서 그분들이 갖고 있는 크리스천들 또는 난 크리스천들 상관없이 모든 분들이 성탄절을 바라보는 그들의 시각이 지극히 우리의 안정과 우리의 평화와 우리의 그러한 유익을 위한 성탄절로 많이 가려져 있음을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아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려는 유익과 평강과 어떤 그런 안위와 위로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삶의 전체를 온통 바꿔놓는 그런 능력의 예수인 것을,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성탄절을 기념하는 이 주일 예배에 과연 예수가 누군가? 내가 왜 예수를 믿는 건가? 그리고 이 예수가 도대체가 성탄절의 이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을 잠깐 소개하고자 합니다. 성경에 보시면 예수에 관한 성경적 이해가 너무나도 부족한 상태에 있는 한 인물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11장 3절에서 6절에 보시면 침례 또는 세례 요한은 자기가 감옥에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참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이제 감옥에서 잡혀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메시아로 오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감옥에서 그분이 과연 자기가 기대했던 메시아가 맞느냐라고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래서 이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은 이 자신이 믿고 있는 그 지금 예수가 과연 정말 성경적으로 기대한 그런 메시아인가 궁금해하면서 제자 두 사람을 예수님에게 보냅니다. 보내면서 물어보라고 합니다. 뭐라고 물어보냐면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리끔 우리가 혹시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스크린을 보시고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그렇게 나옵니까?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너희가 듣고 본 것을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요한에게 가서 들은 것을 그리고 본 것을 전하라는 것은 요한에게 선포된 선지자의 글을 읽고 그가 메시아인지를 확인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선지자가 이야기한 예언된 예수를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침례 요한, 그의 어머님 엘리사벳이 사실 마리아와 친족이죠. 똑같은 가브리엘 천사가 6개월 전에 예수님 탄생하시기 전 6개월 전에 그 엘리사벳이라는 그 친척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잉태함을 알립니다. 그리고 그 잉태함으로 수태함으로 낳은 그 아들이 침례 또는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6개월 후에 그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의 처녀에게 나타나셔서 성령으로 잉태하여 예수를 낳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낳은 침례 또는 세례 요한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눈에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자기가 기대했던 메시아인지를 확인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여러 가지 예수를 믿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마 그것이 우리 삶을 참 능력 있는 믿음의 삶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예수를 말씀드릴 때 예수는 성경의 많은 선지자 입으로 말씀한 예수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 1절로부터 마리아에게서 요셉이라는 정언한 자, 요셉과 정언한 그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하여 난 예수가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주로 고백하는,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예수라는 것입니다. 마태는 이 예수를 소개하기 위해서, 이 아기 텐상의 예수를 소개하기 위해서 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12장에 11장 마지막부터 창세기 12장에 들어가서 이 아브라함을 소개하면서 나타난 그 성경의 모든 선지자들로 이 아브라함부터 42대손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읽으신 마태복음 1장 1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많은 예수에 관한 그런 예언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 돌아가실 것까지 나오고, 이사야서 53장이죠. 그리고 은 30에 팔릴 것도 얘기하시고, 어디에 미가서 선지자를 통해서 5장 2절을 통해서 어느 곳에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도 말씀하시고, 성경의 모든 선지자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탄절의 예수로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바로 성경의 선지자로부터 소개되어진 그 예수를 아는 것이, 성탄절 예수를 안다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29개의 29개가 아니라 29개가 아니라 30개 팔렸다는 것이죠. 정확하게, 아주 정확하게 예언이 성취됐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한 가지 더 보실게요. 여러분 누가복음 24장에 보시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몹시 낙심한 마음으로 슬픈 표정을 짓고 가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대했는데 바로 며칠 전에 힘없이 무덤에
장사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고난 가운데 돌아가시고 이제 무덤 가운데 계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더디 믿는 자요. 그 제자들은 예수를 믿어도 이스라엘을 회복할 예수를 믿는 거죠. 지금 현재 많은 분들이 교회를 심지어 다니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조차도 여러분이 믿으시는지 안 믿으시는지 모르지만 성경적인 예수에 많이 가려져 있다는 놀라운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될 때 참으로 가슴이 메어집니다. 특히 성탄절이 될 때는 더 이 가슴이 메어진답니다. 왜냐면요, 성경이 왼쪽 우리 손에 주어졌어도 성경은 마치 멀게 느껴지기 쉬운 이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바쁘게 만들고 교회 안에서도 심지어는 많은 프로그램들로 실질적으로 알아야 할 성경의 말씀은 가려져 있고 많은 프로그램들로 심지어 성도들까지 바쁘게 만드는, 참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성경만 고집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교회가 이상하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사람들이 안 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우들이 그렇게 교회를 안 찾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교회를 안 오고 점점점 한국 교회는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난다고 합니다. 사실 아십니까? 프로그램이 점점 많아지는데 왜 젊은 청년들은 교회를 떠나가고 있습니까? 모태신앙으로, 죄송합니다, 모태신앙. 모태신앙으로 꽉 차 있어요. 요즘 왜 교회 다니지 않는 가정이 많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교회 다니는 가정에서 나오면 나는 그냥 그렇게 된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요, 자꾸 프로그램으로 교회 그 오는 성도님들을 만족시키려는, 어떻게 보면 목회자의 실수요시다. 교회 리더십의 문제옵시다. 교회는 뭐를 해야 되냐면요, 본질이 뭐냐면 성경에 나타나는 예수를 끊임없이 정확하게 전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깝깝합니다. 어떻게 보면 절대 답답할까 교회가 시대에 뒤떨어졌다라는 얘기를 들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요, 시스템이 오류 시스템 촥촥촥 해서 위에서 뭐 쫙 내려오고 그냥 쫙 하고 다 올라가고 뭐 시스템은 다 갖춰져 있어요. 공보부에서 일하는 그 성도 하나는 예수가 누군지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가 오늘도 물어보면 그 공보부에서 일하는 그 집사에게, 집사님 오늘 성탄절에 예수 누구예요? 예, 내년에 저 올게를 갖다 집어내야 되는데 그거 지금 열심히 시장 조사하고 있어요. 의외로 모릅니다. 의외로 모릅니다. 그리스도가 뭔가를 우리 이스라엘에서 뭔가 회복할 사람으로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예수를 따라다녀도 3년 동안 따라다녔을 텐데 그렇게 따라다녔으니 슬픈 표정을 하고 가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니까 슬픈 빛을 띠고 지금 엠마오로 가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를 잘못 아는 거야. 예수 보면 내가 successful life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자꾸 안 된다는 거야. 예수를 믿는데 내가 일이 안 풀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다 교회를 떠난. 여러분, 지금 왜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줄 아십니까? 왜 성탄절이 이렇게 힘이 되는 줄 아십니까? 성경적 예수를 외면했기 때문이요. 그들에게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젊은이들에게 맺지 않은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거기 있습니다. 오히려 차라리 어렵고 힘들고 배를 쥐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때가 젊은이들이 복음으로 왔던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외면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찾고 있는 예수는 바로 프로그램의 예수가 아니라 오늘도 말씀 속에 나를 찾아오신 나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그 예수를 만날 때 그들은 변한 것입니다. 그게 가려져 있다는 거죠. 많은
이 교회의 칸타타 여러 가지 한 걸로 치장되어 있지만 그 안에 외로운 사람 한 사람에게 줄 수 있는 메시지, 그 메시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현실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만약에 인터뷰의 대상이 됐다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었겠습니까? 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더디 믿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원인을 거기다 두고 있다는 것이죠. 선지자들이 말한 예수를 모르고 있다. 교회 몇 년 다녔냐? 예수가 뭐냐? 지금 많은 젊은이들이 뿐만 아니라 많은 교우들이 특히 이민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교회에 다 직분을 다 갖고 있어도 예수를 모른다는 거예요. 성경을 모른다는 거야. 그런데 교회에서 다 직분을 놔줬어. 다 집사야? 저희 교회는요, 집사 1년입니다. 1년하고 그 다음에 안 하면 그냥 집사직 없어져요. 안수 집사는 왜? 안수 집사는 저희는 이제 앞으로 세워야 되죠. 왜 그래요? 예수를 모른다는 거야. 슬픈 일입니다. 성탄절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런 메시지 없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성탄절 예배에 내가 몸을 드릴 수 있는 이것은 선지자가 말한 모든 자기에 관한 것을 반드시 성경적 예수를 알 때만이 이들에게는 예배가 있어지는 것이고 예수가 그들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예수가 그들에게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예수가 이렇게 죽어야 되는 걸 왜 모르느냐. 왜 이것 때문에 이렇게 힘들고 지금 어디 가는 거냐. 우리 집이에요. 거기는 왜 가? 그럼 어디 가요? 거길 왜 가? 예수 만나면 일로 안 가지. 엠머 캠프. 엠마오 캠프는요, 뭘 해야 되냐면, 정확하게 엠마오 캠프 같은 거 뭐 하려고 모르겠어요. 제가 프로그램 제가 모르는 거 아니지만, 엠마오 캠프가 되려면, 뭐가 돼야 되냐면, 오늘 이게 돼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 쓴 바 자기에게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니라. 이거 한 게 엠마오 캠프예요. 아시겠습니까? 자세히 성경 공부해야 돼. 그러니까 엠마오 캠프 4, 5개월 동안 아무것도 하지 말고 딱 앉아서 성경 풀어야 돼. 계속. 예수님이 하신 엠마오 캠프예요. 프로그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뭐가 되는 것 같지만 하고 나면 또 외로워요. 해결이 안 돼. 이래서 저희 교회에 오시면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분이 많아요. 왜? 이 본질 때문에. 제가 이거 갖고 고집을 많이 하거든요. 성경에 나타나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을 하니까 두 제자는 뭘 몰랐다니까? 성경을 몰랐다는 거예요. 예수를 3년간 따라다녀도 성경을 몰랐다는 거예요. 성경을 몰랐다는 건 누구야? 예수를 모르고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예수를 모르고 교회를 다닌다니까.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아, 성탄절 예배에 왜 이런 설교를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네. 시간이 나가면 이거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성탄절 예배, 아기 예수 탄생을 셀러브레이션 하는 거죠. 하지만 마태는 왜 고집스럽게 예수에 대해서 다른 말로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왜 저는 이 마태복음 1장을 보면서 이렇게 답답한 성경을 왜 사람들은 보면 이걸 보고 우나 했는데 성경적인 모든 선지자로 말미암아 그 성경에 쓴 걸 마태는 감당할 길이 없었어. 그것을 한 사람 한 사람을 42대 손에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역사하신 그 아기 예수 탄생에 대한 모든 선지자의 입으로 약속하신 것이 성취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되어진 것을 설명하면서 아기 예수를 힘써 전하고 있다는 것이 마태복음 1장 1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이요.
이 믿는 것은 무슨 프로그램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믿는 것은 무슨 숄트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믿는 것은 가만히 있어 이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로 자기 자신을 우리처럼 나처럼 나와 같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 많은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수천 년 동안 마치 그냥 하나하나까지 정확하게 말씀이 예언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완전히 온전케 되는 이 예수를 우리가 만나기 전까지는 우리는 여전히 예수를 나의 가정의 아니요 나의 유익의 예수밖에는 바라볼 수가 없다는 것이 안타까운 것이다. 안타까운 것이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내가 내 대로 안 되면 예수는 버리는 거예요. 내가 내 뜻대로 안 되면 예수는 더 이상 나의 예수가 아니란 말이죠. 이러니까 예수 믿어도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이러니까 예수 믿어도 열등감이 나는 거예요. 예수를 정확하게 모르면 슬픈 빛을 띠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제가 간절히 여러분 우리 교우들에게 또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영화를 여러분 쉬십시오. 좀 따뜻한 데 가서 여기 미시간은 맨날 저렇게 날씨가 저렇게 꾸죽꾸죽꾸죽 그죠? 우울증 생기지 안 생길 수가 없어. 보세요, 그 날씨. 뭐 좀 한번 좀 화날 때가 있어. 플로리다도 좀 가시고요. 좀 따뜻한 캠프도 좀 가셔서. 좀 거기서도 좀 릴렉. 왜냐면요, 육신이 안 좋은 것도 우울증이 와요, 여러분. 아세요? 이 영적으로 아주 충만했다고 우울증이 안 온 게 아니라, 여러분 그 찰스 폴든 같은 그런 아주 그냥 아주 그냥 영성이 뛰어난 그런 목사님들도 그렇게 그냥 충만한 분들도 그 통풍으로 아주 그냥 아주 우울증이 걸리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건강도 굉장히 챙겨야 돼요. 또 이렇게 말씀하시면 건강이 또 문제다 해가지고 막 또 웰빙을 막 영성이 중요하죠. 하지만 건강도 챙기셔야 돼요. 가셔서 마음을 좀 편히 가지시면서 성경을 가져가세요. 쇼핑도 하시고 다 하지만 성경 말씀을 보시고 저는 오늘 비행기 타면 13시간, 올 때 13시간 딱 타자마자 창세부터 열립니다. 미친 듯이 흘러 나갑니다. 쫙 13시간 언제 가는지 몰라. 왜 영화는 그렇게들 많이 보는지. 뭐 나는 옆에서 영화 보느라고 다 바빠. 영화도 재밌는 게 많나 봐. 저는요. 딱 타면 창세부터 쫙 통독해 나가는데 13시간이 언제 가는지 몰라. 그 뭐 뽀빠이가 시금치 먹은 것처럼 힘이 나. 내릴 때. 야 피곤한지 모르겠어. 든든하고 약속이 성취가 꽉 차 있으니까 뭐가 두렵겠습니까? 그리고 미래가 환히 보이는데 그 두렵고가 덜 어떡하면 좋지? 이게 잘 될까? 오늘 가는 게 잘 될까? 이런 게 없어요. 마음이 든든한지. 그리고 여태까지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주님의 그 아주 섬세함이 그 말씀을 통해서 딱 살아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인천공항에 내릴 때는 충만하지 뭐. 그리고 올 때 또 때릴 때도 신약부터 쫙 있죠. 이런 말이 여기 있어? 목사인데도. 이 말이 여기 있어. 얼마나 눈에 들어오는지 몰라. 왜냐면 예수가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 성경의 예수를 외면하시면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교회는 계속 다니는데 시니어리티는 자꾸 높아지는데 그래서 이제 직분도 올라가고 연세도 들어가고 자꾸 그러는데 이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아직도 우유나 먹어야 되는 그런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러십니까? 그래서 교회는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이 말씀을 내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냥 열심히 말씀을 내게 돼요. 여러분 힘드신 분 있으니까 아마 말씀을 아마 비워서 말씀이 없어서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원인은 여기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성령이 충만하시면 물론 바쁘신 거는 충분히 일을 할 수 있어요. 바쁘면 일을 하셔야 돼요. 하지만 이 성경의 말씀이 날마다 나에게 매일매일 양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의 전체적인 총체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눈이 여러분 가운데 생기실 때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는 성경을 몰랐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교회 다니는 그냥 그런 사람하고 똑같았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걱정이 하나가 있는데, 우리 자녀들, 제 막내딸, 목사인데 바로 등잔 밑이 어둡죠. 늘 부담해요. 언제 시간 되는데 내가 성경을 잘 앉혀놓고서 1대1로 내가 뚫어버려야 돼. 그걸 중에서 내가 그때서 마음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유수 수련회가 1월 아마 둘째 주, 셋째 주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전하거든요. 유수 애들에게.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니까 이 제자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성경을 가르쳐 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좀 두려우세요? 세상에는 좋은 약과 좋은 처방이 있다고 하지만 아닙니다. 원인을 잡으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하나하나 자세히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고 그렇게 되어야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배웠을 때 젊은이들은 가슴이 뜨거워진 거예요. 그래서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꿈을 꾸게 됐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11절을 보시니까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권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느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여기 다니던 어떤 형제가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제가 포닥으로 지금 하려는데 인디애나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인디애나가 왜? 그랬더니 갑자기 이렇게 하는데 뭐가 확 꿈에 확 나타나죠. 인디애나가. 그래서 인디애나를 놓고 가서 인디애나 뭐 어디 미션 받았는지 아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는 것도 맞아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1절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느 때를 지시하는지 상관이라. 마치 말씀이 없으시면 예수가 우상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한 군데 더 말씀드리면 마치게요. 누가복음 의사는 누가복음에서 예수 탄생을 설명하는데 어떻게 설명하냐면 갑자기 아비아반델의 제사장 사라야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아니 예수 탄생을 얘기하는 의사 누가가 왜 갑자기 엘리사벳을 이야기할까? 누가복음 1장 5절에 보시면 그렇게 나와요. 누가복음 1장을 전부 그 얘기로 다 채웁니다. 엘리사벳은 6개월 전에 마리아의 친족인데 가브리엘 천사가 엘리사벳에게 나타나서 수태하고 잉태하지 못한 엘리사벳에게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요한이라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임신합니다. 임신하게 되면 6개월 정도에서 이제 4개월 임신이 되면 16주면 거의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가서 초음파를 보시면 다 거의 다 완성이 이렇게 보면 얼굴 형태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다 이제 거의 시작이 됐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6개월 후에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를 찾아갑니다. 마리아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성령을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마리아가 이 소식을 듣고 그때 임신 중이던 자기 친족 엘리사벳을 부차에 찾아가고 딱 갔는데 엘리사벳이 딱 마리아가 오늘 임신하고 오늘 마리아를 딱 보면서 벌써 보는 거예요. 마리아 안에 있는 태가 움직이는 것을 엘리사벳은 보고 있는 거예요. 아베 마리아. 마리아 창가가 나오죠. 이 누가복음은 예수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저는 누가복음을 보면서 참 하나님 기가 막히신 하나님이시구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성령으로 잉태했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지혜에서는 사람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길 기뻐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믿을 분이 없어요. 증거로 믿음으로 주시기 위해서 누가복음을 통해서 누가를 같은 가브리엘 천사인데 하나는 남편이 사가야 임시 못한 엘리사벳에게 잉태하는 축복을 주시면서 그 남편은 분명히 제사장이죠. 그러면서 그 친족인 마리아에게 6개월 후에 예수를 임신하게 하신 예수가 성령으로 잉태되는 것을 가브리엘 천사가 얘기해요. 마리아가 주의 계집 좋으니거니 주의 말씀대로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어다. 보십시오. 한 분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고 한 분은 땅에서 하늘에서 오신 분, 땅에서 오신 분, 침례 세례 요한, 하늘에서 성령으로 잉태한 예수 그리스도 만남이에요. 이게 누가복음의 예수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친족이란 말이죠. 친척이라는 것이죠. 서로가 아는 사람이 둘이 만난 걸 하나는 성령을 잉태해서 예수를 지금 임신하는 마리아와 자기 남편을 통해서 지금 침례 세례 요한을 지금 임신한 이 두 자매가 만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거부할 수 없대요. 어느 누구도 어느 학자라도 이 예수가 개념 예수거나 없는 예수를 만들었다고 할까봐 그것도 의사인 누가에게 모든 걸 잘 알고 있는 누가 모든 생리학의 모든 걸 전공했던 그 누가는 메디컬 닥터인 누가는 이 사건을 자기 필로 정확하게 아기의 예수 탄생을 적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그냥 볼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요 소름이 끼쳐요. 몰라서 그냥 이대로 사는 거지. 솔직히 성경을 알기 시작하면요 속이 막히고 어떨 때는 흥분돼서 여러분 말도 못해요. 하늘에서 오신 분과 6개월 전에 땅에서 보내신 바 받은 침례 세례 요한을 통해서 바로 6개월 후에 내 뒤에 오는 그분을 준비하고 예배하라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걸 보십시오. 이 침례 요한도 이 세례 요한도 성경에 나타난 선지자의 글로 예수가 예수임을 알았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믿는 예수가 진정 예수인지를 알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소개한다는 것은요 생명을 소개하는 것이고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들이 나를 위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충만한 것들이 바로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지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만날 때 저 여러분의 삶은 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성탄절은 바로 예수를 만나는 것이고 힘써 예수를 알 때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고여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 안에서 다 해결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 왜 나는 이렇게 될까? 왜 나는 이렇게 될까? 모든 퍼즐들이 예수가 주가 되시고 그분이 나의 삶의 목적이 된다는 그분을 만남에 있어서 그분을 만날 때에
성경에서 선지자로 말미암아 예비되어 주신 그 예수를 성경에서 만나실 때 여러분들은 말할 수 없는 감격과 지금 여러분이 가고 있는 그 길이 예루살렘 길인가를 확인하는 사명의 길로 여러분들이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를 만날 때 성탄절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를 만날 때 성탄절답게 보낼 수가 있습니다. 이 예수를 만나면 성탄절 예배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이 예수를 만나면 젊은 세대들이 엠마오로 가지 않습니다. 이 예수를 만날 때 예수는 절대로 이 예수를 만날 때 우리는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얻게,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참으로 너희가 자유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 이 예수는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나 중심적인 모든 것으로부터 나를 자유케 하시는 능력의 예수, 성탄절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보면 됩니다. 한 가지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내년에 1월 말부터 2월 초부터 구약반, 신약반을 시작합니다. 16주 과정으로. 자세히 설명할 것입니다.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나도 이제 성경을 알아야 되겠다. 나도 예수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거 2014년 작년에도 이거 갖고 내가 고민했는데 작년에도 너무 바쁘다 보니까 못했는데 내가 이러다가 인생 다 가까워졌다. 내가 이거 혹시 예수 모르고 내가 예수 따라다니는 거 아닌가 지금. 이 예수를 모르시면 여러분은 예수가 여러분의 공부와 여러분의 앞길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주는 예수밖에는 이스라엘을 회복할 자라고 밖에는 믿을 도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 대학교 교우 여러분들이요. 선지자가 말한 모든 것, 모세로부터 시작한 나에 관한 모든 것을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Have you learned the Bible before? Have you? If you have not, don't say that. Don't say anything about Jesus. It might be wrong. Please come. 오십시오. 성경에서 예수를 공부하십시오. 그러고 나서 예수가 없다 있다를 얘기해도 It's not going to be too late to say that whether Jesus is alive or not. 내가 만난 예수, the Jesus that I met from the scripture, 성경에서 만난 예수, 그분 나를 변화시키기 충분했고 내가 영혼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예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너무 바쁘지 마십시오. 교회 일로 너무 바쁘지 마십시오. 교회 프로그램을 너무 바쁘고 거기 따라다니지 마시란 말이죠. 예수를 모르고 성경을 모르시면 거기 너무 따라다니면 안 돼요. 거기는 너무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을 회복할 자라고 얘기할지도 몰라요. 거기는 아니에요.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은 예수를 만날 때 선지자가 말하는 모든 마태복음 1장 아브라함과 42대손 만약에서 예수가 아니라까지가 깨달으실 때 그때 잘 변하는 것입니다. 26살, 26살 때 조선에 복음이 쓰여질 때 여러분 저는 너무나 그분이 더
많았어. 얼굴도 다르고 머리 색깔도 다르고 더 많았어. 그 사람이 왜 조선하고 무슨 연관이 있길래. 하지만 영국에서 보내심을 받아 그 굳게 닫혔던 조선민족들 목이 날아가면서 이 성경 보자기에 있어서 박충권이라는 그 사람이 목을 칠 때 던지면서 나중에 그게 성경이었다고, 그게 박충권 장로가 되어서 나중에 목을 친 그 장로는 끝까지 선지자에게 예수를 전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많은 피를 흘리면서 조선은 지금 기독교 국가가 되었고 이런 축복을 받았단 말입니까? 우리 오늘 여태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아직도 성경에 대해서 모르신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시간에 결단하신 것이 성탄절의 의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 100년 후에 평양의 부흥은 다른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어디서 왔어요? 기초 말씀이었습니다. 부가 고친다고 하셔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오늘 여기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 힘드신 게 있습니까? 답답함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을 내셔서 이 말씀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 말씀인지 경험하십시오. 예배 얼마나 많은 예배가 있습니까? 1년에 55번 주일 예배만. 많은 다 예배가 아니잖아요. 내가 만난 예배, 내가 예수를 만난 예배, 그 예배는 저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저를 충분히 바꾸기에 충분한 말씀이었고, 이 말씀은 영혼을 바라보는 말씀이었고, 이 말씀은 오늘도 제가 아침에 일어나야 할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제가 오늘 숨을 쉬어야 할 이유가 된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8년이라는 세월을 성경을 모르고 다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기 어려워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게 하시고 성경에 제 눈을 꽂히게 하셨습니다. 저는 예수가 이스라엘 회복할 자로 믿고 살았습니다. 8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예수를 만나면서, 성경을 만나는 순간 저는 다른 예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당신이 오니까 아니면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물었던 진리 요한처럼 저는 8년의 세월을 이스라엘을 회복할 예수로 잘못 믿고 모든 성경이 말한 예수는 외면한 채, 그때 주님께서는 저를 부르셨습니다. 불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만난 예수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나의 인생은 영원한 것을 바라보게 되었고 나의 삶의 이유가 되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 오늘 애나무 대학전 교회 여기를 방문하신 형제 자매들, 또 여기 있는 모든 형제 자매들을 주여 하나님, 이 성경의 말씀을 붙잡게 도와주옵소서. 이 말씀 속에 모든 선지자들로부터 시작하여 나의 말한 것을 자세히 설명했던 주님의 음성을 저희가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힘들어하며